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시는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 곳에 부르셨든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박수를 한번 더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 경험되는 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었어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을 살다 보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들을 자주 쉽게 잊곤 합니다.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풍요로운 계절에 추석을 맞아서 그런지 항상 넉넉했던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송편. 어저께 송편 드셨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송편을 빚었어요. 근데 예쁘게 빚는 손길도 있지만 저처럼 못생기게 만들면 못생기게 만든 건 네가 먹어라 이렇게 이제 보통들 하셨죠. 뒷산에 올라가서 솔잎을 따다가 찜통에 좀 넣으면 그러면 향긋한 솔레음이 그 송편에 묻어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했던 걸 보면 그때 누렸던 그 풍요가 항상 누려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유독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먹지 못했던 가난한 시절들을 겪었고 또 국가적인 어려운 시절들을 오랫동안 겪어왔던 민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밥 먹었냐가 인사겠어요. 그죠? 그런 인사하는 나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밥을 먹어야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음식이 중요하죠? 이처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 사실 우리 모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온 백성이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겪게 되는 기근입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이 말라 죽지만 그래도 다행히 밤에 내리는 그 이슬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풀도 그렇고요, 곤충들도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비도 이슬도 그치고 온 땅이 말라가는 가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라 라고 그를 돌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또한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먹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가 얼마나 될까요? 충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기근 가운데 곤란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그치는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 앞장에 이 때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들이 참 많은데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아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악한 왕으로,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내인 이세벨은 더 유명해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겠죠? 왕이 그 정도였으니까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시냇물에 숨어서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시냇물조차도 마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왜 하필 시돈입니까? 시돈은요 이세벨의 출신지예요. 아합이 거기까지 가서 바알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도우시려면 좀 넉넉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공개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과부가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그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부라는 개념은 단지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는데 엘리야가 저 사람이구나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불러서 그릇에 물을 좀 가져와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또 말을 겁니다. 이번에는 음식물을 달라는 거예요.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음식을 먹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녀가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겠지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아니 좀 만나게 하시려면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 과부를 만나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엘리야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와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 와. 뭐라고 말했어요 여인이? 내가 이거 남은 조그만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 해 먹고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 죽으려면 죽는데 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어차피 당신 죽을 거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심보였을까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뻔뻔해도 유분수지요. 떡 하나 남은 거 고작 그거 먹고서 죽겠다고 결심한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을 피운다고 해도 나뭇가지 둘을 주어서 불을 피울 만큼의 작은 음식입니다. 통에 남아있는 것은 여인의 손으로 주었을 때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가루, 그나마 병에 남아있던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떡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제공하면 여인과 그 아들은 먹을 것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떡 하나 먹자고 빈소리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과부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그거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 그냥 좋은 일이나 하고 죽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실은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 것이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과부는 그 명령을 이미 들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누구를 보내세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도우라고요? 내가 죽겠는데 남 돌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밥그릇은요 개밥그릇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언제 올런지 모를 일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가지고 그냥 이 끼니 때우고 차라리 죽자, 아들과 함께 먹고 죽자라고 결정했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명령을 듣고도 이거 먹고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하루만이라도 늦게 왔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루. 그 여인이 하고자 했던 대로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참 그런 명령인데 그 여인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때 포기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먹고 죽자 라고까지 생각할 만한 절박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가정, 젊은 가정인데 포스트닥으로 연구원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그 교수님의 펀드가 끊어졌어요.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혼자 남아서 6개월 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200군데를 지원했대요. 20군데가 아니고요, 200군데. 가장으로서 얼마나 처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생활비가 계속 떨어지니까 마지막에는 딱 100불이 남았습니다. 100불. 근데 그 옆에 있는 더 힘든 가정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100불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어차피 없는 거 그 100불 돕자라고 하고 100불을 그 다른 분에게 도왔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미국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밀렸던 6개월의 월급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기왕에 주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그렇잖아요. 짜잔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통이 다 가득 찰 겁니다, 기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했으면 얼마나 폼나요. 그냥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엘리야가 온 이후에 그 집이 부흥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들을 보면서 그 여인은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았던 한 웅큼, 여인의 손에 들릴 만큼 작은 분량의 가루와 그 조그마한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공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부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그 자그마한 떡덩어리가 사실 뭐가 더해지겠어요.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부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끝났다면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과부는 정말로 황망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린 아들은 희망입니다. 그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면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당하면 황망함을 넘어서서 원망하게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부는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를 채워주시고 또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은, 은혜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훨씬 전에 아들과 그 작은 떡 먹고 죽었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엄밀하게 말하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부는 자기 죄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이 부모인 내 책임이구나 라고 자책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머물던 타락 위에 누워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거하는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이가, 그 혼이 돌아와 살아나게 되죠. 살아난 아이를 안고 그 어미의 몸에 넘길 때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조그만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자라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서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바꿔보면 목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목사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헌금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남은 것으로 쓰다가 남아야만 드리는 것은 적선입니다. 저도 그렇게 다 쓰다가 하면 못 드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불만, 불평이 더 커질 겁니다. 확실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자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의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정성도 부족했고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후로의 삶에서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헌신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평생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삶에서 경험하도록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결단의 기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늘도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처절한 전에 있을 때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진실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신을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먼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정직하게 먼저 섬기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